안녕하십니까. 진흥교회 박충건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새벽 예배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의 어깨세. 원망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시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진 것 같지만 결국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감추어진 것 같이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들을 귀를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들을 귀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는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경험되는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그게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하나님 나라 그 자체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듣고 볼 수 있는 귀가 있는가, 눈이 열려 있는가,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부분을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여기 보면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라고 마십니다. 세상의 말을 듣고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지 못합니다. 내 정욕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듣는가, 너희가 무엇을 듣고 살아가는가 스스로 너희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내 삶에는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지 않는가? 그렇게 탄식하기 전에 내가 무슨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는데 관심을 갖고 오늘 하루는 살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을까요? 우리 자신이 무슨 말을 듣기 좋아하고 있는지, 또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헤아리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다시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헤아림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메트론이라는 단어로 도량형 척도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성경에서는 성전의 크기를 측량한다 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를 측량하는 것,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 무게가 어떻게 되는지 측량하듯이 사람을 측량하고 상황을 측량하고 내 삶을 측량할 때 그 측량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시던 예수님은 동일하게 헤아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마태복음 7장 2절에서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떤 사람, 어떤 상황을 헤아리고 있는데 그 헤아림이 결국은 비판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에게는 숨겨지는 것입니다. 숨겨진다는 말은 경험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들을 귀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 순간을 헤아리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즉 매 순간마다 우리는 뭔가를 측량하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우리가 의자에 앉을 때에도 측량합니다. 이 의자가 내가 앉을 수 있는 의자인지 아닌지 측량, 즉 헤아리게 됩니다. 친구가 가자고 하는 어떤 장소에 갈 것인지 아닌지 측량합니다. 즉 헤아리는 것이지요. 내 마음에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그 일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우리는 매 순간마다 헤아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매 순간을 헤아림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헤아림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헤아림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작은 의자에 앉으면서도 감사가 고백됩니다.
요즘에 우리 진행의 가족들이 저에게 주시는 가장 많은 문자 내용은 감사입니다. 영상으로라도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문자들을 참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 전에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었던 시간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는지 지금은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사랑 안에서 헤아림이 있는 성도는 그 결과가 감사요 찬송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감사가 고백되는 성도들, 찬송이 나오는 성도들은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희락이 그 안에서 이미 경험되고 있으시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그냥 보이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감춰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런 감사를 통해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큰 은혜를 또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25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헤아림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면 남는 것은 감사와 찬송이 남게 되는데, 그런 감사와 찬송은 더 큰 감사를 하게 되는 큰 은혜를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헤아림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남는 것은 비판과 같은 것만 남고 그 비판으로 자신의 심령이 더 황폐해지는 결과만 낳게 되는 것입니다.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슬픈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헤아림이 감사로 나타나는 삶은 더 큰 감사와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시편 95편의 시인은 시편 95편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하루 생활도 수많은 헤아림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 헤아림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안에서 감사로 찬송으로 헤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시를 지어서 노래하고 싶어 했던 시편 95편의 시인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95편의 시인은 그런 감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자 땅도 하나님의 것이요 산도 하나님의 것이며 바다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더 큰 은혜, 진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4절과 5절 보니까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땅을 보나 산을 보나 바다를 보나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헤아림이 감사로 마무리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헤아림이 찬송으로 마무리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아도 하나님이 막 느껴집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헤아림의 삶을 살게 될 터인데 그 헤아림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안에서 감사로 결론되는 은혜를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들은 산도 하나님의 것이요 땅도 하나님의 것이요 바다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어디를 가도 되게 해주시는 은혜, 되어지는 은혜 누리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26절로 28절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씨를 땅에 뿌린다는 것은 살아가면서 헤아림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안에서 감사와 찬송으로 결론나는 헤아림이 바로 그런 헤아림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나면
씨가 자라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듯 언제 이 씨앗이 싹이 났는가? 이 씨앗이 언제 이렇게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 맺었는가? 그렇게 놀랄 정도로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헤아림의 연속선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헤아림이 비판이나 어떤 죄의 요소로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안에서 감사와 찬송의 요소로 나타나는 헤아림, 그런 헤아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헤아림은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와 같은 씨앗이 되어서 어떤 씨보다 작은 씨앗인 것처럼 보이지만, 즉 감사와 찬송이 무슨 큰 역사가 있겠나 싶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헤아림이 감사와 찬송으로 결론되어지면 그 결론이 어떤 것보다 큰 나무로 성장하여서 공중의 새들도 깃들이게 되는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1절로 32절입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동일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어떤 분은 들을 귀가 없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헤아림의 연속선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비판과 죄의 헤아림만 남게 되어 있는 것까지도 결국에는 빼앗기게 되는 아픔 속에서 살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들을 귀가 있는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 우리에게 헤아림의 상황이 주어지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안에서 헤아림을 하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으로 매듭을 짓고, 그 작은 감사와 찬송이라고 무시할 수 있으나 나중에는 큰 나무와 같아서 공중에 새도 깃들이는 풍성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가운데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월 9일입니다. 잠언 9장을 필사하시는 날입니다. 오늘도 어디에 계시든지 말씀으로 마음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심령 안에 거하시고 계시는데, 우리의 귀가 막혀서, 우리의 눈이 닫혀서 이 땅의 삶에 수많은 헤아림의 상황이 주어질 때마다 비판과 죄의 요소로 헤아림의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헤아릴 때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안에서 그 헤아림의 일을 할 수 있는 눈이 열려있게 하시고 들을 귀가 열려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무엇을 헤아리든지 그 헤아림이 감사와 찬송으로 마무리되게 하셔 큰 나무가, 새가 깃들일 수 있는 풍성한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각계각층에서 수고하는 관계자들과 또 의사와 간호사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이 땅을 치료하시어 주의 긍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의 모든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마음에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